네,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에 보면은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다섯 권이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이지만 우리 내용상 우리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편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또 있습니다. 그 시간은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이신 우리 고인준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과 함께 시편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론으로 잘 무장하셔야 또 실제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이 시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본 그 시가서의 내용들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욥기는 이렇다. 욥기가 어떤 말씀했었죠? 오래 참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내용이었죠? 아니었나요? 달라졌나요? 네, 그것이 아니었죠. 오래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욥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찬양들 즐거우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 내용에 비춰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나 그 얘기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또 찬양가들 많이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눈물 흘리며 손들고 하는 그 찬양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배를 째보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가서 그냥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좋아서 그냥 시로 짓고 노래로 짓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우리 매해 첫 해가 되면은, 첫날이 되면은 교회에서 뽑기하죠. 네, 뽑기 안 하시나요? 예, 저희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저도 소속되어 있을 때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올해 무슨 말씀이 나올 것인가 해가지고 딱 보면은 좋은 이제 뭐 복 준다는 말씀이면 참 좋고, 뭐 순종해라 뭐 해라 하면은 올해 1년 왜 이러시나 하면서 이제 좀 고민이 되고 그랬었는데, 뽑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그 잠언 가운데 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으로 이해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딱 들으시면은 이 나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봤어요. 그 말씀을 갖고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딱 봤더니 지혜가 이르되 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절과 성경이 말하는 구절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찬양을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러면서 찬양 가사도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정말 이게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맞는가, 또 곡주가 맞는가. 우리가 보셨던 하박국서의 말씀도 무화과 나무 이렇게 열심히 신나게 박수치며 하지만 그 분위기를 아시면 박수치며 하는 찬양이 아니죠. 네, 하나님 전쟁 때문에 다 폭삭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신나는 찬양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시편은 시이기도 하지만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줬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한 장씩 한 편씩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여건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틀들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편을 보아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히브리어로는 테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들의 책입니다. 찬양의 책.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노래로 불렀습니다. 노래로 부르는 책들이었는데,
헬라어로 와서도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에서 푸살모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우리는 한자를 따라서 시편, 말 그대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기록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들 있으시죠? 성경들 다 보시면은, 자, 먼저 한번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1편이 아니라 3편. 먼저 3편을 보시면은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1절 시작 전에. 예. 우리가 이게 표제 또는 부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자가 누군지, 또 이 시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할 수 있는지, 또 노래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가로쳐 놓고서, 아니면은 없는 성경도 많죠. 그런데 이것이 1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이 시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찬양되어지는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제를 보면은 시인의 저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 그 시편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 75편, 학자들마다는 약간 다르겠지만 대략 그 75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자 보니까 다윗이 약 한 75개를 썼고요. 아삽이 그 다음에 12개, 고라 자손이 11개, 솔로몬 2편, 헤만 1편, 에단 1편, 모세 1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약 47편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에 살진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시대에 사는데 가장 오래된 시, 그 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쓰여졌기 때문에 최소한 BC 1500년경부터 이 시가 쓰여져서 바벨론 시대 때 쓰여진 시까지, 그래서 538년까지 이렇게 약 한 1000여 년에 걸쳐서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편의 시가 어떻게 보면 두께 얼마 안 되지만 이 시 한 권을 짓기 위해서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이가 1000년의 깊이가 있다는 것들을 보실 때, 쉽게 우리가 가볍게 볼 시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경은 저자가 많으니까, 기록자가 많으니까 배경도 다양하겠죠. 그냥 한 배경이 아니라 여러 배경 속에 쓰여지는데, 특별히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들이 많습니다. 사울에게 피하여 지은 시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들, 사람들이 대적할 때 또 전쟁터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쓴 시들, 그러니까 이런 탄식시, 이런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바벨론 강가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들, 또 모세가 지었던 시들, 또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각각 찬양한 자리에서 지었던 시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 기록자도 다양하고 연대도 길고 삶의 환경도 다양하지만 기록 목적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누굴 노래할까요? 맞습니다. 이 시편이 인간적인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냐면 노래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옛날 이야기로 만들면은 이것들을 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리랑을 학교 가서 배웠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나는 학교 가서 음악 시간에 아리랑 그때 처음 불러봤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대부분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듣고서 아리랑은 거의 다 압니다. 아리랑 부르는 노래들, 학교 가서 악보 보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각각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 전달이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 형태로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 편집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냥 마구잡이로 150편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것, 예배 찬양이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형이 있습니다. 예, 유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유형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탄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탄원시가 뭘까요? 말 그대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시, 탄원시가 있는데, 이 시 가운데는 힘든 일을 당한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습니다. 자, 감사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8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시편인데요, 18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급한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시리로다. 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자, 찬양시는 보통 뒤편에 가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데, 하나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시들이 보통 찬양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들이 바로 이 찬양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순례시가 있습니다. 순례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면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절기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시였으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온의 노래라고도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지혜시. 지혜시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시가 지혜시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도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 그래서 잠언과 같은 목적을 가진 시가 바로 지혜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율법에 대한 유익성,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제왕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2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요,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가 바로 제왕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편 같은 경우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면서 쭉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악한 원수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제왕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취임시는 말 그대로 어떤 왕을 기름 부을 때, 아니면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며 하는 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저주시, 참회시가 있습니다. 저주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가 많죠. 다윗이 하나님, 저것 좀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거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령을 다 토로하는 시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 감정들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하지만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길 바라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의 멸망을 또한 바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참회시 우리 함께 보시면, 참회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회개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시가 있습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알파벳 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히브리어 보면은 히브리어가 알렙부터 해서 어디까지죠? 타오까지 가나요? 타오까지 가죠.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이거 알파벳을 따라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렙, 그리고 쭉 쓰고, 베트 하고 쭉 쓰고.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이 여러분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8절씩 해서 몇 절까지 가냐면 176절까지 가는데 8절씩 처음에 8절은 알렙, 두 번째 8절은 베트, 그 다음에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서 쭉 내려갑니다. 자, 보면은 자, 이게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예. 이게 1절, 2절 이게 옆에 있는 게 히브리 숫자라서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 굵은 글자 바로 보면은 알렙으로 시작하죠. 알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딱 쓰여지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쭉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김멜로 쭉 쓰여지면 첫 자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알파벳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예, 아크로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도 성경상에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하나님 앞에서 운율을 띄워서 이렇게 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목적이 있냐면 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이런 방법입니다. 장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삼행시 짓는 것처럼 제 이름이 이종성인데 이 하면서 뭐 이 어쩌고저쩌고 종 어쩌고저쩌고 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편과 끝 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편은 어떤 시로 시작되죠? 시편 1편입니다. 마지막 편은요? 150편. 자, 그런데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처음부터 복 있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하면서 이렇게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크로스틱 잠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아니면은 성지순례 못 가보셨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상들을 보게 되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머리 이렇게 귀밑에 따고 또 여기다 뭐 이상한 박스 하나 달아놓고 손 막 돌돌 말아놓고 하면서 좀 희한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들이 아니면은 위에다 빵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성벽을 하고서 막 흔드는 이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예, 영상 같은 데 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면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런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시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많이 이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아크로스틱 같은 시들이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이 좀 외우기 용이한 시들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기도가 되는 시들 가지고 그들이 시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안 나오시면 일단 시를 외우시고 예,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복입니다. 전체 복이 이 시편은 150편이지만 권으로 나누면 몇 권일까요? 5권입니다. 그래서 1, 2, 3 그리고 4,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1권부터 5권까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나눠졌냐? 첫 번째 1권은 1권부터 41권까지 나눠집니다. 1로 시작해서 1로 끝났죠. 네, 외우실 때는 1권은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1부터 41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끌어지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요 주제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의인과 악인, 메시아 예언, 하나님의 구원과 확신, 간구 하면서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어떤 분이 또 이 5권이니까 다섯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성경 가운데서는 예, 모세오경이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을 창세기에 비유했을 때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 봤을 때 창조주와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창세기 내용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예, 여러분들 담보 다 하시네요. 네, 똑똑하십니다. 자, 그래서 1권은 주로 다윗이 썼고 2권은 누가 썼냐면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많이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수는 42로 시작해서 72로 끝납니다. 여기는 2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3권이니까 3으로 시작하겠죠. 73으로 시작해서 83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외우기도 좋고. 근데 89로 끝납니다. 예, 3의 3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에서 시작해서 89로 끝난다. 주요한 저자는 아삽이다. 내용들은 뭐 여전히 내용들이 많이 비슷하지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탄식과 민족 구원 강구하면서 많은 주제들이 또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권의 주요 저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 명이 있죠. 이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요 저자, 그냥 많이 쓴 사람들은 대부분 익명의 저자들이 많이 쓰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권부터 3권까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자별로 나눠집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어떻게 특징을 지어진다고요? 저자별로. 그래서 1권은 다윗, 2권은 다윗과 고라자손, 3권은 아삽. 이렇게 나눴다면 4권과 5권은 주제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편집할 때 1, 2, 3권은 89편까지는 저자별로, 그리고 90편부터 150편까지는 주제별로 이렇게 구별하게 됐는데, 90편부터 106편까지 이 편수는 17편인데요. 그래서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반면에서 우리 제한된 인간, 피난처이신 하나님,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 여호와의 통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편, 여기에는 특별히 찬양에 대한 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부터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서 많은 익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를 누가 편집했냐? 지은 저자들은 뭐 다윗도 지었고 모세도 지었고 수많은 사람이 지었는데 누가 편집했을 것 같습니까?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다 써 있는 거 딱 읽기만 하면 되시는데, 네, 언제 누가 쓰여졌냐 하면은 아마 포르기가 끝났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가운데 바벨론에서 부른 노래들도 있는 거 봤을 때 최소한 최근에 적혀진 책가 바벨론 시대에 적혀졌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람, 그럼 아마도 학사였던 에스라나 또 그 후에 느헤미야가 같이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봤으니까 알질 못해요. 그냥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저희 이제 30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시편의 전체적인 저자가 어떻게 되고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오늘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네, 야, 여러분 똑똑하셔서 30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0분 동안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입니다. 예, 편수는 몇 편입니까? 150편, 권수는 5권. 자, 1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1편부터 41편입니다. 1에서 시작해서 41로 시작한다. 그러면 1편은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다 누가 지었습니까? 예,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윗. 그냥 41편 가운데 다윗이 안 지은 시가 몇 편이냐면은 1편, 2편, 10편, 33편 4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대강 찍어도 4번만 틀리면 나머지는 다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1편, 41편까지는 누가 지었냐면 무조건 다윗 하면은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그래도 이 4편 정도야 예외를 못 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편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모든 글에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두가 있는데 시편 시 가운데 처음 시구를 뭐냐면 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되어진 시. 자, 그러면 시편 150편의 서시격이 무엇일까요? 1편. 자, 전체적인 주제를 다룰 때 어느 특정한 저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그 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저자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시편 2편은 1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2편도 1권의 주제격.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저자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10편하고 33편도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편, 2편, 10편, 33편 외우시면은 여러분이 이따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계단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한 편씩 다 까먹죠. 그러니까 어떤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줄에 앉나요? 뒷줄에 앉나요? 네, 보통 첫째 줄, 두째 줄에 앉는 사람들이 보통 똑똑하고 예쁘고 지혜롭고 보통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보통 삼삼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다고요? 1, 2열에 앉으신 분들이 삼삼한 분이 많습니다. 자, 뭐라고요? 1, 2열에 앉으신 분이 삼삼합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10편, 33편. 그러니까 1, 2열 앉으신 분들이 삼삼합니다. 그러니까 1, 2열에 앉으신 분들은 이름 알아볼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튼 삼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죠?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자를 알면은 안다고 누군지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40편, 33편, 2편, 19편, 10편, 1편. 자, 기억 다 되셨죠? 네, 1열에 계신 분이 삼삼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편부터 72편, 이게 2권입니다. 2권은 역시 2로 시작해서 2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42편에서 시작해서 72편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셨어요. 자, 내일 아침에 찬양하실 그분이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 가운데서 4편을 빼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찬양했던 고라 자손들, 아삽 자손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야, 우리들도 이렇게 왕 임금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편을 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라 자손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 올립니다. 42편부터 50편까지 지어 드리라고 합니다. 몇 편까지요? 네, 42편부터 50편까지 시를 짓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49편까지 딱 짓고 나니까 도저히 시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릅니다. 50편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아마 밤늦게까지 무리하셔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9편까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시상이 안 떠오르니까 그 옆에 있던 아삽이 정말 저렇게 애쓰는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시편 50편을 져서 친구를 도와줍니다. 몇 편을요? 50편을 지어서 친구를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다시 한번 불이 붙습니다. 야, 이 신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51편부터 누가 짓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근데 다윗은 시편을 짓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이왕 짓는 거 51편부터 70편까지 한번 지어가 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짓는데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막힙니다. 몇 편에서 막히냐면 65편에서 막힙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임금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들이 도와주자 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2명의 신하가 66편과 67편을 지어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얼마나 힘이 나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함께 하는 일이 있구나. 힘내서 몇 편까지 갑니까? 70편까지, 목표했던 70편까지 딱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야, 우리 임금님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야,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서 또 기뻐하면서 시편을 한 편 지어 올려드립니다. 몇 편이에요? 72편. 71편을 지어주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야,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빠지면 되겠냐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한 편 지어 또 올려드립니다. 몇 편이에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정말 믿고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단어 지킬 수 있으니까 이야기만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자극을 받은 고라 자손이 몇 편부터 짓기 시작합니까? 42편까지 지으려 합니다. 몇 편까지 지으려 했죠? 50편까지 지으려다가 몇 편에서 막힙니까?
49편이 막힙니다. 그랬더니 옆에 친구 누가 도와주죠? 아삽이 도와줍니다. 이 모습에 자극을 받은 다윗이 몇 편부터 짓죠? 51편부터 짓습니다. 열심히 지어가다가 몇 편에서 막힙니까? 65편에서. 그랬더니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신하가 66편과 67편을 지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어서 몇 편까지 쓰게 되죠? 70편까지 씁니다. 그랬더니 옆에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한 편을 다시 써서 올려드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 솔로몬도 야, 나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솔로몬까지 축하시를 한 편 써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래서 72편까지 완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몇 권이요? 2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저자를 1편부터 72편까지 아셨습니다. 자, 몰라요 하시면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점검 들어갑니다. 자, 점검하겠습니다. 72편, 71편, 70편, 67편, 65편, 51편, 50편, 49편, 42편. 예, 아우 똑똑하십니다. 예, 한 번 하고도 여러분 다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했던 1권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섞여서 막 나갑니다. 이제 골치 아프십니다. 자, 50편. 예, 조용하죠. 네, 다시요. 50편, 10편, 33편, 네, 4편. 네, 아유, 됐습니다. 자, 그러면 73편, 3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부터 89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또 한편의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아까는 누구부터 쓰기 시작했죠? 네, 고라자손이 쓰니까 누가 도전을 받을까요? 친구였던 아삽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서 73편부터 몇 편까지 쓰게 됐을까요? 83편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3에서 시작해서 3편까지 딱 이렇게 써서 올립니다. 그랬더니 야, 너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84편부터 몇 편까지 쓰게 됐을까요? 네, 89편까지 쓰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88편, 89편은 뭐 에단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다 고라 자손으로 추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편까지 고라 자손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편 있습니다. 몇 편입니까? 네, 86편. 다윗이 86편 한 편을 쓰고 나머지는 다 고라 자손이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때는 아삽, 고라만 기억하시고 예외가 있는데 몇 편? 86편. 예. 왠지 불안합니다. 가면은 네, 86편을 누가 썼더라 하면서 예, 분명한 거는 저는 안 썼습니다. 네. 자, 다윗이 썼습니다. 86편은 몇 편이요?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시편에 대해서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1권부터 89편까지 5권 중에서 3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 점검 안 하시죠? 가서 주무시기 바쁘기 때문에 네, 이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다 점검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권부터 3권까지는 저자별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4권과 5권은 뭐라고 얘기했죠? 주제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자, 90편부터 106편 참 연계성이 없죠. 아까는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났고, 2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났고, 3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연결되어지죠. 한번 해볼까요? 2권 몇 편부터 몇 편까지죠? 예,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네, 그러면 4권입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그럼 4권까지 나오면 나머지 5권은 당연히 말씀 안 하셔서 아시죠? 몇 편까지예요? 네,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4권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자, 90을 뒤집어 보십시오. 90을 뒤집으시면 어떻게 돼요? 저 90을 180도 딱 뒤집었다 생각하시면 06. 자, 90에서 몇 편까지요? 06. 앞에다 1을 붙이시면 106, 106. 자, 그러니까 자, 90에서 몇 편까지? 106편까지는 4권이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5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저자가 있으면은 저자별로 뭐 다위, 고라, 뭐 아니면 이렇게 외우시면 참 편하실 텐데 이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먼저 숫자를 이제 편수입니다. 여기 90편, 91편도 92편, 그건 두 편, 93편도 99편, 여호와 통치시 7편, 100편부터 103편, 감사, 다윗, 고난당한 자 해서 4편 이렇게 있는데 자, 앞에 옆에 있는 숫자로 외우겠습니다. 자, 12743 12743 자, 12743을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1편은 첫 번째는 90편, 2는 91, 92 약간 따지셔야 되지만 자, 여러분들 일단은 12743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 그런데 집에 와서 숫자만 기억, 12743이 뭐였더라? 누구네 전화번호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권을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1편, 첫 번째 1편이 아니라 90편, 누구의 시편입니까? 예, 모세의 시편입니다. 자, 두 번째 91편, 92편은 안식일 찬송시, 그리고 93편부터 99편은 예, 여호와 통치시, 그리고 100편부터 103편은 예, 주제들이 많은데 감사, 다윗, 고난당하는 자, 다윗 해서 4편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고요. 마지막 104편부터 106편은 할렐루야라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이 홀수로 앞에 있는 1, 7, 3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외워놓으면 나머지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1, 뭐였죠? 모세. 7, 여호와 통치시. 3.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면은 자, 모세가 통치하니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통치하니 할렐루야. 자, 이게 뭐라고요? 1, 7, 3. 그렇다고 진짜 모세가 통치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제의 단어로 기억하시는데 모세가 통치하니 할렐루야. 그게 1, 7, 3. 자, 첫 번째 90편 모세에 대한 이야기요. 7편은 통치하는데 모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주 핵심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 여호와 통치시 7편 마지막 할렐루야. 자, 성경 보면 할렐루야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이 할렐루야 맞춰지는 것들 이 시편이 있는데요. 그래서 4권은 주제별로 총 보았을 때 1, 2, 7, 4, 3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1, 2, 7, 4, 3. 자, 모세가 통치하니 할렐루야. 자, 그게 뭐라고요? 173. 네, 그래서 모세 그리고 여호와 통치시 마지막 할렐루야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권이 남았습니다. 5권은 좀 길죠. 107편부터 150편까지니까 약간 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은 개념은 좀 기억하십시오. 각 권에는 뭐가 있다? 서론이 있다. 예, 우리 아까 보았듯이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 무엇이라고요? 서식격이 1편이었다면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도 서론이 있는데 그것이 107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8편부터 110편까지 다윗의 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시가 111편부터 117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시가 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18편부터 119편은 율법의 열정을 노래한 노래, 그리고 120편부터 134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리고 135편은 부터 145편은 바벨론에서 부른 노래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1372 15, 11, 5. 자, 그래서 1372 15, 11, 5. 제가 작년에 나름대로 외워놓는 걸 했는데 그 이야기 기억하다가 내용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빼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수로 이제 건너뛰어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 7, 15, 5. 자, 1, 7, 15, 5. 자, 처음 한 편은 90편, 107편은 무슨 시라고요? 서론. 7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자, 할렐루야 시. 건너 사이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은 대로 외우시는 거니까. 자,
할렐루야 시가 총 3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4권의 마지막에 할렐루야 시였죠.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시가 111편부터 117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시는 맨 마지막 5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7, 15, 5인데 시편 전체가 몇 편이죠? 150편에 11조 하면 몇 편이 될까요? 15편. 자, 15편은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들이 이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자, 시편 107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로 하나님 앞에 이 서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108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입니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108편 우리 찬양으로 신나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예, 이런 찬양이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시편 108편, 그래서 110편까지 다윗의 노래가 있고요. 111편 할렐루야 시니까 뭐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18편부터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정을 이야기하는 노래도 있고,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함께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딱 펴시면은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면서 길지 않지만 짧게 노래할 수 있는 노래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좀 전에 다루지 않았지만 118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119편, 예, 새벽 예배 때 걸리면 참 애매한 성경이 119편이죠. 네. 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크로바틱의 형식대를 띠면서 8절씩 히브리어 알렙부터 마지막 타오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법도, 말씀 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구절도 이 가운데 많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도 이 가운데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즐겨 외우시는 많은 노래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5편부터 145편까지는 바벨론에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들 가운데 팝송 가운데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한번 보시고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은 펴놓으시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e will, when we remembered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흔들라고 부르는 노래들이 아니라, 예, 가사가 여러분들
들리시는 분들은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럼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어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 노래도 해주시죠, 그 옆에서. 137편 NIV 버전 바로 번역 들어가겠습니다. 한사원 나이트 클럽에서 받으셨습니다. 예, 연습 주십시오. 예. 시작하십시오. 네, 바벨론 강가에서 Rivers of 네, 거기 앉아서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그 시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았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그 시온을 기억할 때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로 끌고 왔어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넘어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 낯선 땅에서. 예,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 포로 생활을 끌고 왔을 때 우리에게 노래가 필요했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까? 이 낯선 땅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정확한 해석을 보기 원하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양의 가사가 이 가운데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조가 좀 신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또 소리서 들려요? 자, 이것이 결국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죠. 그 과거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들이 이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편 전체적으로 1권부터 5권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복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복습하고 이제 가시면 가서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편부터 150편을 5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요? 1편부터 41편까지. 그 가운데 다윗이 대부분 다 지었는데 다윗이 안 지은 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편이랬죠? 네, 1편, 2편, 10편, 33편.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다고요? 좋다고 말씀. 네, 여기 1열에 앉으신 분들이 33 하시다고. 그러니까 1열, 33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야기를 하나 기억하셔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고라 자손이 49편까지 지어가다가 옆에서 힘들어하니까 아삽이 50편을 지어줬고 51편부터 다윗이 지으면서 70편까지 가려 하다가 도중에 막히는데 66편하고 67편을 이름 모를 신하가 지어줬고 다 70편까지 지은 다음에 71편을 또 어떤 신하가 지어서 올려드렸고 72편은 솔로몬이 지었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라 자손이 2권을 먼저 지었다면 3권은 누가 먼저 짓다 말씀드렸죠?
아삽이 73편부터 83편까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84편부터 89편까지 고라 자손이 지어가는데 그 가운데 몇 편만? 86편만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해서 1편부터 89편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다고요? 90을 뒤집어라. 예, 그러면 106이 나온다. 예, 애매하게 뒤집으면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막 109편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6편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 2, 7, 4, 3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1, 7, 3을 기억해라. 1은 모세, 그리고 7은 그리고 마지막은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통치하니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통치시 처음에 모세의 시편, 여호와 통치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이 있었는데 처음은 서론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실 때 1, 3, 7, 2, 15, 11, 5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건너뛰어서 외칠 때 1, 서론, 7, 할렐루야 두 번째, 15,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시편 150편에 11조 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 5, 할렐루야 시편.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한 번씩만 나가시면서 한 번씩만 머릿 쏘고 생각하시면 내일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명 빼고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끌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조용히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들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늘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알고 했고 그들이 듣기 원했던 그 말씀 이제 우리에게 들려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손과 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의 그 길을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사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뜨거운 불길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늦은 밤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내일 아침 또 하나님 말씀을 삼아 함께 모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